함께 읽은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 4장 전체를 주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과 친구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 4장의 주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활동하던 때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세상의 위협과 또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또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던 때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의 자녀,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천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 4장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오나 하면 가늠한 여인이다, 이런 비유가 나와요. 물론 당시의 문화 때문에 여자로 비유를 했지만 오늘날로 따지자면 배우자가 있음에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는 것을 마치 가늠하는 여인처럼, 배우자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며 아주 못을 박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혹은 남편이 있는데 나가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면 당연히 내 배우자와는 원수 관계가 될 겁니다. 아주 큰일이 나겠죠. 요즘은 형사법으로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간음이 그래도 민사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보상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해요. 4절에서 세상과 친구를 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벗이 되겠다, 친구가 되겠다, 그럼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가 딱 맞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이성과 내가 친구가 되겠다, 교제하겠다, 바람을 피우겠다 마음 먹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1절부터 2절에 걸쳐서 왜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정욕 때문에 그런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 때문이죠.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욕심과 시기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많이 갖고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회사의 임원들이나 내 상급자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사회 문화도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야근하고 끝나고 나면 회식 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새벽같이 출근하고 그래야 회사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과거 사회였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으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 어디에 있나 하면요. 그게 이제 3절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된다고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내 욕심대로 얻지도 못한다라는, 이게 억울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의 친구가 돼가지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라도 뭘 얻어가는 게 있을 텐데 야고보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할 거다. 네 욕심대로 안 될 거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든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돼서 세상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엉뚱하게 세상에 가서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혹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몸은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은 나와 있는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 교회 등록돼 있고 세례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는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 잘 아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이것과 똑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철이 안 들고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몸에도 좋고 키도 크게 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더 맛있는 음식인데 제가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불량식품 좋아하잖아요. 뭐 밖에서 먹는 거, 뭐 뻔한 떡볶이, 뭐 또 달고나라고 요즘 하는 뽑기, 뭐 그런 거, 불량식품들, 번데기 이런 거 먹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사실은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어디 세상에 나가서 맨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도 상하고 키도 잘 안 자라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앞에 와서도 제가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은 재료로 맛있게 해주신 건데도 저는 그 설탕 많이 들어가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밖에 떡볶이가 좋으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 파는 거랑 맛이 달라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없어요. 그랬다가 회초리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데 왠지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오히려 내가 망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왜 나는 돈을 많이 안 줍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너는 지금 돈 많았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면 돈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제가 좀 곱씹다가 제목을 성령의 사모함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건 질투할 정도예요. 사모하는데, 뭘 사랑하는데 아주 질투심이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 사랑하십니까? 꽃이 아주 아름다운 꽃이 오늘 있고 여기 안에도 있지만 오늘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 밖에는 지금 너무 예쁜 꽃이 이기전에 피어 있어요. 꽃을 사랑하죠. 꽃을 사모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꽃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너 왜 이쪽으로 안 피고 저쪽으로 폈냐? 분하다, 질투난다 그런 분 없죠. 그냥 꽃은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깊은 사랑이에요. 누구 사이에 이런 시기하는 사랑이 있을까요? 부부나 연인 혹은 자녀와 부모 뭐 이런 사랑들이죠. 친구 간에도 웬만한 동창들하고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아주 절친이라고 얘기해요. 단짝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는 우리가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왜 좋은 날인데 나한테는 안 알리고 걔한테만 알렸어? 좀 서운하다. 야, 너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누구는 알고 있던데. 서운하다.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열렬히 사모하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그 질투 때문에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애증이란 말 아시죠? 애증. 증오면 증오고 애정이면 애정이지 애증은 뭡니까? 사랑의 자가 있고 미워하는 증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는요, 그 미움이 굉장히 깊어져. 원한이 되기도 하고 그게 결국 복수를 가져오고 원수가 되기까지 하는 것이 애증입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증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부간에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요,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게. 여러분 그쯤 되면 이것도 안 좋죠.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애증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더 크게 서운하고 더 크게 질투가 나고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신혼 때 막 부부싸움 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좋을 때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저도 한 20년 전쯤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그때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뭐 적당한 은혜가 주어질 텐데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겐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되기까지 이제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있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6절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세상의 친구냐 하나님의 친구냐를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교만이냐 겸손이냐 그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은 주로 어디 많이 나오냐면 신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은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구약에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때마다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가 오만하여져서 그가 고개를 높이 들므로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세상과 벗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교만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쓰는 교만과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원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건방진 거 교만한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가라는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죠. 죄나 불순종을 이야기할 때 좀 적극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의 거를 훔치면 죄죠. 남을 괴롭히면 죄가 되죠. 또 음란한 문화를 따라 살면 그게 죄가 된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물론 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좁은 의미의 하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매일 죽상을 하고 삶이 힘들다 죽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기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슬프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자꾸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의 문제가 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겸손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우리는 또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겸손을 태도의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잠하고 고개 숙이고 대들지 않고 잘난 척 안 하고 그러면 그걸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 기준의 겸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제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하게 얘기하고 논쟁도 하고 틀린 사람들 야단도 치고 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겸손과는 거리가 좀 있으세요. 늘 사람들 앞에 서고 또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왜 혈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싶고 친구들 앞에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고도 싶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행위와 그 실천이,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태도적인 그냥 모습적인 겸손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의 겸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특별하게도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 행동과 실천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다 얘기했던 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특별히 더 다른 본문보다도 행위와 실천으로서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죄를 내가 뭐 저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상태가 그냥 죄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도 안 하고 뭐 목소리도 안 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지. 아니, 하나님 보실 때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과 게으름은 그래서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침묵과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적극적인 순종과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그게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 배우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는 그래도 잘 때가 있고 외출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는 분이에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누구만 보겠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 우리가 한눈 팔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삐지시는 거예요. 이게 삐지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밤에 사과하는 거, 그게 여러분 자기 전에 하는 회개 기도예요. 아유 제가 오늘 우리 뭐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친구에게 야 서운했지, 내가 오늘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과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하루 마무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또 용서하시죠. 자, 그런데 삐진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친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요, 피폐해지고요,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우리가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자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확인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방황하느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마치 탕자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 와서 기대면 다 해결될 문제였죠. 세상을 방황하느라 그러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취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불행하고 피폐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어른들이 많이 계신 교회에 있으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지혜를 제 나이대에 비해서 일찍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가 시작하는 앞부분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까요, 제 나이쯤 되어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건 이게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라고 아주 지혜로운 신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젊은 날엔 몰라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요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되면 내가 인생에 제일 좋은 걸 갖는 것 같지만 다 살아본 분들의 인생, 그 경험을 통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이죠.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인생의 복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뒷전으로 놓고 아무 쓸모없는 불량식품 같은 것만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니까 그건 있으면 때로는 필요하지만 없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만 잘못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겸손히 그 말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 위를 걸어가고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구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복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응하고 응답하고 그 사랑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